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아이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아이성, 직장의 아이성, 인간관계의 아이성, 가정의 아이성, 자녀 교육의 아이성, 전도의 아이성, 직분의 아이성 등 여러 아이성을 만나면서 종종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성을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을 보시면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이성 뒤에 군사들을 두라는 것입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 원인은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경솔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함과 안일함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도취되어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인구가 12,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2-3,000명 군사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지만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패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0명의 군사가 아니라 다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데리고 아이성 뒤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데리고 공격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장군들에게 전쟁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최전선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보다 앞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써서 아이성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복병으로 치게 하였습니다. 그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자세가 본문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서는 평균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00도씨까지 가열되어야 합니다. 70도씨, 80도씨에서는 절대로 물을 끓일 수가 없습니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적당히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요셉,
야곱, 사도 바울, 베드로 등 얼마나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살았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을 보십시오. 토마스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되어도 축음기를 만들었습니다. 존 밀턴은 실명한 상태에서 신라본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베토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대학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 트루먼,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대학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기왕 록펠러, 최초의 비행사 라이트 형제, 자동차왕 포드는 고등학교 중퇴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류에 그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정이 있었습니다. 집념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직 심리학 박사 앨런 다운스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조건은 단지 3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신뢰할 것,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것,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칠 것을 말합니다. 열정, 재능, 그리고 자신감이 비즈니스에서 성공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쉽게 단념하고 한탄합니다. 실패하여 원망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떠한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21일만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다면 최소한 21번은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군 조종사가 모의 훈련을 몇 번 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기 위한 조사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늘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의식에 발목 잡힌 사람은 100번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안 되어도 100번을 하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덜 넘어지는 사람을 원하지만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윗돌도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구멍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입성 후 후손들에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다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그 아이성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내게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